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또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교회란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한 논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야, 문제는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아닌 교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이란 말은 뭐 성경에서 족속의 이름인데 사실은 그거는 거꾸로 불렀죠. 가나안은 안 나아갑니다. 이게 뒤로 읽으면 안 나가. 난 교회 안 나가. 왜? 교회 가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상처만 입고 더 골치 아프고 힘들고 차라리 그냥 혼자 설교 듣고 그냥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낫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났는데 그러한 분들을 모아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다. 예수님께서 제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도 내가 내 교회를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얘기를 했고 이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인데 그 충만에서 빠져버리면 그렇죠?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빠질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지상에서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 지역교회야말로 가장 골치 아픈 곳이기 때문에 동전의 뒷면으로 가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기도 하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 교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인식하고 자신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는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독자적으로 혼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가족 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교회에 다니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빌딩이라고도 하고 하우스, 집이라고도 하고 husbandry, 농장이라고도 하고 템플, 성전이라고도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고 금 등잔대라고도 하고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 있죠? 배라고도 하고 양떼라고도 하고 몸이라고도 하고 여관이라고도 하고 안식할 수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관이라고 할 때 여기는 피곤한 여행객이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여관이라는 의미로도 비유로 되어 있고 집안, 가족, 그다음에 예수님에게 약혼한 처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등등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책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소책자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관련 성경 구절들과 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교회가 정말 뭔지 또 이것을 가지고 신학원에서 성경 강연회 6월 6일 날 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6월 6일 매년 하는 그 성경 강연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소책자를 교재로 해서 강의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입으로 예표된 아내 신부로서의 교회가 창세기 2장서부터 쭉 성경에 일관성 있게 나와 있고 마지막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신 빌딩, 집으로서의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교회. 세 번째, 그리고 머리 되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란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 주님의 유기적인, 세계적인, 보편적인 교회는 이 지상에서는 지역 단위의 저희같이 조그만 지역 교회들로서 표현되고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에
일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집이다, 건물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어딜 가든지 지금 현재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나 아니면 뭐 교회든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소위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설명을 다들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성경, 왜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그게 바깥으로 불러낸 무리. 그래서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교회 얘기할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모임, 그런 의미로 아주 1차적으로 항상 설명하죠. 교회란 헬라어로 에크, 바깥으로 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로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걸 틀렸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영어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예를 들면 라틴어나 헬라어 계통의 그러한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단어가 자신들이 그대로 모국어에도 그대로 써요. 모국어에도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로 써요. 예를 들면 그러나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보다로 이 church라고 하는 개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옛 고디거의 어원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성경적으로 더 정확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기시켜 본다면 킹제임 성경만이 유일하게 정말 정확하게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를 전달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아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의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중요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어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때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할 때 이 세운다는 단어가 build입니다. build, 세운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My church.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 교회가 좋고 네 교회가 좋고 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회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왜 합니까? 주님은 자기 교회라네. 주님의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지 내 교회 있고 네 교회 있고 뭐 저 사람들 교회 있고 이 사람들 교회 있고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my church. 근데 여기서 build라고 하는 동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면은 교회는 즉 우리는 God's building. 하나님의 빌딩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배당, 이런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왜 예수님이 living stone, 산 돌이기 때문에 우리 죽은 자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구속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lively stones, 살아있는 돌들로 만드셔서 산돌 위에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habitation of God,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시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지상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빌딩,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영적인 집,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교회, 다양하게 부르지만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지어서 세워서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내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거할 하나님의 거처로 짓겠다, 세우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19절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 위에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이제 일을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그 작업에 착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착수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담이 죽어야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브를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란 말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신 다음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이것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겠노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로 가겠다. 자 보세요. 24절 이때에 처음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21절이네요.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21절에 그때부터 이때부터입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둘째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라.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비로소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속 마음을 드러내 보이셨다. 속내가 무엇인가? 나는 교회를 세우러 왔다. 교회를 세우러 왔다. 근데 그 교회는 뭐예요? 살아있는 돌들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죄 삭은 사망이요 다 죽음에 의해 속박당하고 있으니 내가 그 사망을 나의 죽음으로 정복하고 너에게 부활 생명을 주어서 너희들을 살리고 산 돌인 내 위에 내가 모퉁이 돌이요 기초돌이 되어서 내 위에 너희들을 살아있는 돌들로서 거처를 지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를 지어 바치겠노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 이 말.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나 이 땅에서 살다 뭐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뭐 복잡한 게 있어. 그건 정말 앞뒤를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한 every part 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의 재료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난 그런 거 다 소용없다.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아무 데도 교회 없고 자기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교회가 있더라도 거기 가서라도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집.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고 몸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네게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로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다 교회는 영적인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은 진행 중입니다. 요즘 말로 공사 중이에요. 지금 현재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아직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건물을 지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한 건물로 살아있는 돌들에 의해 돌들로서 주님을 모퉁이 돌을 삼아서 잘 지어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간다는 의미에서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그 교회 건축이 신문 광고에 나온 것처럼 교회 건축 도와드립니다. 교회 건축에 해서 뭐 무슨 상을 받은 무슨 건설 회사입니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건물을 교회라고 사용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적인 집으로서의 교회 건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주님께서 잘 다듬고 때로는 또 끌로 치기도 하시고 뭐 페파로 다듬기도 하시고 하여간 모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주님과 동일한 살아있는 돌들이 됐을 때 잘 주님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몸이라,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는 여럿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머리도 하나, 몸도 하나. 그렇죠? 우리도 머리도 하나, 몸도 하나. 그러나 지체는 여럿이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해서 여럿이다 하고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도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하나 구워서 그 빵 하나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나타내고 있어서 한 지체잖아요.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 그런데 그걸 잘라서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다 동일한 그 일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빵 하나를 쪼개서 나누어 먹는 것이죠. 자,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몸 안으로 집어 넣으셔서 성령 침례를 주셨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몸은 여러 지체라 그랬어요. 여러 지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유치해요? 그럼 상식적인 얘기를 왜 하지? 상식적인 얘기가 잘 안 지켜지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따로 도는 게 아니에요. 귀 따로 손 따로가 아니라 다 한 몸의 일부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이걸 멤버십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멤버십을 엄청 강조합니다. 무슨 동호회고 뭐고 전부 다 멤버십 트레이닝도 하고 멤버십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는 뭐 트레이닝이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왜? 이건 유기체니까 같은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면 의식적으로 뭐 무슨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그렇죠? 16절에도 그랬잖아요. 17절에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니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왜 한 몸이라면 이렇게 많이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잘 인식하고 너는 개인적으로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네가 뛰어나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훌륭하고 뭐 지식을 많이 쌓고 뭐 은사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어느 한쪽만 기형적으로 발달하면 그건 균형 잡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체가 골고루 잘
기능을 발휘해서 몸이 기능을 발휘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지 누구 한두 사람이 막 탁월하게 턱 칠러가지고 막 그걸 바라는 게 아니시다 이 말이죠. 오직 한 몸이라. 21절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약한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나와 있죠. 다 같이 고르게, 균형 잡힌다 이 말이죠.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것은 몸 안에 뭐가 없다고요?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 아픈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다는 것을 느껴서 배가 아픈데 우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판단을 내려가지고 걸어서 약국에 가서 저 약을 사서 그 손으로 집에 와서 약을 먹고, 그 손으로 약을 먹으면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소화가 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많은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지금 배가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잘 보호하고 지켜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가락이 골맞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난 손가락 하니까 너 알아서 해.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의 일부인 손가락이 아픈 거죠. 그걸 의식 못하면 남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안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무감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그래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도 주신 것이고 다 모든 것이 초점이 몸을 세우는 것이다. 자, 넘기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어떤 방식으로 세워가시는가, 몸을 자라게 하시는가, 성장시키는가.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식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찾으러 오시겠죠. 몸을 다시 되찾으러 오실 텐데,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의 몸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선물들을 몸에게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는가가 11절서부터 써 있네요. 몸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와 같이 네 종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겨서 어떻게 하느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잘 성숙시키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처음에는 섬김만 받던 사람들이 잘 성장해서 커서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성숙해가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관심이 몸에 있는 거지 지체 하나하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체 하나하나도 다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이고 다 소중한 존재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가 하나를 이루어서 몸과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원맨, 한 새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이니까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여기 써 있잖아요. 한 완전한 사람, a perfect man. 이게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인
완전한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한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장하면 어른이니까 어른은 더 이상 아이가 될 수가 없죠.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저희가 이제 2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물론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교리의 풍조의 바람에 이리저리 우리가 밀려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목표는 각각 모든 파트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되는 거죠.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면 이제 머리가 몸을 돌보는 방식이 16, 17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몸이 성장하는가? 그분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각 부분 파트가 우리 몸에 수없이 많죠.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서로 갈등이나 다른 점이 있고 부딪히는 점이 있어도 그것이 나중에 잘 갈려서 조화롭게 돼서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잘 인내하는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서 완성시키는 비결이다. 옆에 있는 지체들의 도움과 때로는 질책과 옆에 있는 지체들의 권면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코 완성된 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1장, 2장, 3장에서 교리를 설명하고 첫 번째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 생각,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다 틀릴 수 있고 개성도 각각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들도 뭐예요? 다 자식들이 서로 조화들여서 사랑하고 그러는 걸 가장 바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가족을 설명하면서 신랑에 대해서 절반 설명했고 신부에 대해서 절반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중복되겠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짧게 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부라고 했어요. 신부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이브를 창조하셔서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써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사랑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즉 세상의 일부였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 사랑은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매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입니다. 지난번에는 세상으로서 죄인으로서 사랑을 받았으나 이제는 아들로서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아들로서의 사랑 이상을 원하시는 것이 친밀한 아내로서의 신부로서의 사랑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으로 비유해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그렇죠? 사랑을 받는, 그래서 그 유명한 복음성가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무엇인가를 알면 신랑이 신부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이 책 전체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며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주고받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 아가서는 우리가 위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천상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체험하기도 어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는 heavenly people, 우리의 마음이 천상에 가 있고 우리의 삶이 땅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속박당하고 있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천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지만 주님은 더 나아가서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바로 신부로서의 사랑이고,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시려고 하고, 신랑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뭐겠습니까? 결혼식 날 아니에요. 결혼식 날. 혼인식 날만 기다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데리고 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공중까지 마중 나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인식을 치르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45편에서 전체가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결혼식을 마치시고 지상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기 위해서 늠름한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내 아들이 바로 이러한 자다 하면서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1절서부터 8절이고 9절서부터는 그 결혼식 자체에 참여했던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소개했는데 두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45절. 시편 45편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요. 13절. 왕에 따른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는데 침례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성한 의,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신부가 바친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그 아름다운 의를 이룰 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14절에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세마포라,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통해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가고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속은 주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 의가 우리 몸 안에서 잘 분배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세마포는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는 우리의 내부를 장식하고 우리는 바깥에 그것을 표현해내서 하나님께 의로운 삶으로 세마포로 정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신부로서 신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신부 수업이라 그래요. 신부 수업. 그렇죠? 자,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몸에, 그렇죠? 하나님의 빌딩이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각 지역 교회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으셔서 표현하시고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것도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도 있죠. 우리 성경에 따르면 거짓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교회만이라도 주님 모시기에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와 같은 부담을 주시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지역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지역 교회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창립 22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 세 가지를 항상 의식하면서 내가 단순한 개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의 일부요 건물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